세계를 표현하는 로고스, 이걸 합쳐가지고 누메롤로지 이렇게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줄이면 뭐 숫자의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학자들이 뭔가 나오게 되면서 이 세상의 이치를 수로 풀어주는 어떤 이치를 수로 풀어주는 그래서 이제 공식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얘기하면 데카르트가 포물선 파리가 허공에 그려진 그 포물선을 들여다보다가 포물선의 공식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죠. 이 양반은 수학계의 뭐 세례요한 같은 인물입니다. 사실은 데카르트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사물들은 수학 공식으로 환원되어서 설명할 수 있다. 파리가 허공에 그린 그 포물선을 수학 공식으로, 포물선의 공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작업들을 수학 쪽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작업을 했죠. 그 줄을 이어서 뭐 아인슈타인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라고 하는 것은 과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원형적 상징과 개념에 뭔가 설명을 하는데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수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죠, 이게. 그렇지만 수학에 있어서 정말 최고봉이라고 원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피타고라스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이 피타고라스는 뭐 신학과 철학과 뭐 모든 분야에 이 영향을 크게 미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람은 수학자가 아니고 수라고 하는 종교적 교주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수의 비밀을 발설하면 죽이기도 했습니다. 철저하게 이 수비학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경계를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얘기를 딱 한마디로 줄이면 이런 겁니다. 수는 만물의 원리이며 우주의 모든 것은 수에 의해서 질서가 정해진다. 이게 피타고라스 철학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를 공부한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한 수 그 자체에 대한 어떤 한쪽 기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자연을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때 그 본성, 본질을 이해하는 방편으로서 수를 사용해 왔어요. 저도 예를 들어 얘기하면 마태복음에 새겨진 예수의 순별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수의 5라고 하는 숫자의 관점으로 성서를 해석했고 홀수와 짝수, 즉 홀수는 남성적인 거고 짝수가 여성적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애니어를 넘어서 데카로 가자. 제가 제 자신을 정리를 한다면 바로 그 말인데 애니어는 9이잖아요. 9이라는 숫자는 1에서 시작해서 중간 숫자가 5고 5도 홀수죠. 9도 홀수예요. 그래서 나는 구약의 세계를 과거의 시대를 남성에서 시작해서 남성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다가 남성으로 끝나는 문화가 구의 시대죠. 구약 성서가 지배하던 그 시대, 율법의 시대는 남자들이 그 율법의 어떤 그런 칼자루를 잡고 여성을 학대하고 억압하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등장하면서 10이 되거든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세요.
홀수 짝수가 5개 식당 맞잖아. 네? 중간 5, 6, 한 쌍이에요. 중심도.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인간 해방은 여성의 해방이라는 것을 마트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시작을 연 여인이 마리아다. 그리고 그 여인의 아들 예수에 의해서 이 세상에 새로운 물꼬가 터졌다는 그런 얘기를 이 마태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수비학 공부를 하고 나서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그걸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참 하나 더 여기다 더 좀 말 나왔으니까 마태복음 1장을 딱 보면 족보가 나와. 예수의 족보가 14대 14대 14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 등분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14대는 대수가 맞는데 두 번째 14대에 가면 말도 아닌 족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다윗 왕이 첫 번째 14대의 끝에 등장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14대에 또 한 번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14가 안 맞는데 한 사람이 두 번이나 나오니까. 그리고 또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 족보에 들어가야 될 왕 3명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14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썼다는 이 마태복음이 이게 뭐지? 이런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이게? 그렇게 해서 세 번째 14대가 하여튼 등장을 하는데, 그 14대 세계 안에 인생이 참으로 복잡하고 기구한 여자가 4명이 등장하는데, 전부 다 이방인 여자들.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의 개라고 그럽니다. 지금 뭐 하마스가 없앤다고 지금 난리가 나 있죠? 수만 명이 죽었어요. 대죽음 당했죠. 여자와 아이들이 80%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그 책 표지에 이슬람 여인을 등장을 시켰죠. 표지 그림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이 세상에 고통받는 자식의 폭탄으로 날아간 현장에서 몸도 다 사라졌죠. 그냥 망연하게 앉아있는 그 어머니를 뉴스에서 보다가 그 여인이 마리아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건너가기를 바라는 그런 어머니다. 우리 이 나라에도 고난받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독립군의 어머니, 독립군의 아내. 네? 한 남자가 죽으면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들이 피눈물이 있잖아요. 만주 여행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우리나라 광화문에 무슨 세종대왕 이순신도 좋지만 한국의 역사, 한국의 지금까지 이 문화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흘렸던 어머니들의 눈물을 상징하는 동상이 세워져야 되지 않냐. 뭐 기만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역사를 수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수의 장치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 네 번째 그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뭐 장례라든지 하여튼 별별 사연을 많이 가진 여자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라는 거지. 근데 5번째 여인이 등장을 해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자, 마리아는 어떤 여자입니까? 혼전 임신을 했어요. 응? 혼전 임신을 했어. 이스라엘 율법에 가면 그런 여자는 돌로 때려 죽이라고 돼 있어. 돌로 때려 죽여. 죽어야 될 여자예요. 내 요셉이라고 하는 참 성인 군자 같은 분이 이렇게 품어주죠.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래서